네, 오늘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단 한 분이시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도 동일하지만, 저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모양들도 아마도 사람의 숫자들만큼이나 많고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십니다. 저에게 다가왔던 방법으로 똑같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만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지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그냥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우리 같은 교우들이 됐든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지만 그 복음의 모양이, 그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들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 푸른숲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아마 떠올려 보신다면, 여기 아마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지만, 주의 말씀은 하나지만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바뀌어야 할 부분도, 내가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뭐가 변화되는지도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내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새롭게 되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바울 사도가 두로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이에 돌레마이에 잠깐 들렸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가 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빌립, 이 사람이 누구죠? 빌립. 믿음과 성령의 충만하라는 인정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12사도를 대신해서 많은 구제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명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집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에요. 왜냐하면 순교당했기 때문이죠. 물론 빌립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빌립, 이 전도자 빌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였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이 이 바로 빌립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왜 가이사랴 땅에 있을까요? 가이사랴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왜 이곳에 이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박해의 중심에 있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당할 때, 스데반의 죽음을 당할 때, 야, 당장 죽여라. 언제든 죽여도 좋다. 내가 책임질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이 지금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빌립과 바울은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바울을 빌립이 지금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깐 밖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원수지간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물게 해준다는 거, 한 집에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살고 한다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원수일 수밖에 없었던 빌립과 바울을 친구로, 형제로 한 집에 있는 그런 관계로 바꿔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이 빌립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던 거예요. 원수일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복음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입히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꼈던 누군가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바울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와 형제가 됐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바울이지만 성령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저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비록 바울이 예수님의 원수를 자처하면서 많은 이들을 핍박했고 많은 이들을 죽였고 자신의 삶에도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 또한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저 바울만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였고 저 바울처럼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빌립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 빌립의 가슴 깊숙이 남겨져 있는 상처를 치료해 줬어요. 빌립과 바울의 관계를 바꿔줍니다. 또한 이 복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는 자꾸만 남의 허물이 더 커 보였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진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주 안에서 함께 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나보고 용서하라고 다 참아주라는 거냐? 아유, 그래, 내가 호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호구 잡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나를 심지어 핍박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의 능력에 나의 삶을 온전히 투영시킬 수 있는, 그렇게 던져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각오해야 됩니다. 참 오늘 힘든 말씀 많이 나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사도 바울, 당신 고난당할 거야. 당신 고문당하고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참 듣기 좋은 예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그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처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날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복음을 위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미 그는 들었었어요. 자, 9장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이미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와서 굳이 상처받은 소금을 더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주변에 있던 많은 빌립의 집에 모여있던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거예요. 죄인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안에 죽을 거를 알고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이렇게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그를 읽기 싫었던지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울면서 한 마음으로 권면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인 시절에 그는 예수 믿는 이들을 결박해서 죽는 자리로 넘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할 것, 그리고 고난당할 것, 죽음당할 것도 각오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결박당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고난을 즐기거나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고생을 자신을 높이는 훈장으로 여기며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면 기꺼이 당하겠노라고 각오했고 여겼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각오가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딱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고난을 감수할 수 없어요. 참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 그 정도는 감당하고 그 잠시 잠깐의 고난 정도는 감사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바울처럼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푸른숲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 가운데 이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하던 수많은 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굳은 이 빌립의 집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굳은 의지를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죽겠구나, 죽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이상 그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복받치는 감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날은 수많은 판단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으로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이의 인생을 재단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연중에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길을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론, 즉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계획이 있고 일주일간의 계획이 있고 한 달 혹은 1년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우리는 평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그 길을,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저 머나먼 길을 억지로 보려고 애쓰면서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한 발자국만 조금씩 내딛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결말을 주님께 즐겁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인생 또한 선하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그 결단은 바울의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정이었고 결단이었고 바울은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북한에서 탈북하신 할머니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셨겠지만 벌써 한 15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해요. 이제 북한에서 몰래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한 할머니께서, 그분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십니다. 북한에서는 종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바로 총살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성경책을 통째로 다 외우셨어요. 간신히 이제 북한을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할머니께서 탈북을 하셨고 이제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얼른 한국으로 모셔와서 한국에서 탈북 사역을 하시는 많은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제 할머니를 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셔야 되니까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그 큰 교회를 다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여기가 이제 내가 선교사님한테 말로만 듣던 그 남한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이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구나. 너무 좋다 하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북한을 나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탈북했는데 여기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니요. 이 사람들 그럼 도대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음성을 이 할머니가 들으셨을 때 정말 땅을 치고 너무 슬퍼하시면서 우셨답니다. 이후에도 이제 함께 옆에서 할머니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목사님을 따라서 다른 큰 교회를 많이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되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없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다. 미치고 발작 들 노릇이죠.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어느 날 모든 북한 사역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나 북으로 다시 들어가겠소. 많은 분들이 다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고령의 몸으로 다시 북한 들어가시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가셔도 이미 중국의 공안이나 북한의 그 모든 공산당이 다 할머니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뜯어 말렸지만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다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북한에 나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들어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잡히면 돼요. 그냥 잡히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그 할머니는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들어가셨고 이후에 할머니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아마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김정은 체제 하에서 이제 지난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국경 수비대가 강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저 네토 목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매주 예배를 드려라.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이었거든요.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렇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북한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있다. 근데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예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래요.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지 않으시죠?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며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